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구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이 열왕기하 12장에서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3장에 오면서 다시 북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와 그 12대 왕인 요아스에 대한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모두 예후 왕과에 속한 사람들이죠.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 190여 년간의 역사 동안에 몇 개의 왕조가 통치하게 되죠. 대표적인 왕조가 아모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이 아모리 왕조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유명한 왕이고 또 예후 왕조는 예후 왕과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가장 유명한 왕들이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12대 왕인 요아스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예후 왕조에서는 두 번째 왕이고 요아스 왕은 예후 왕조에서는 세 번째 왕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여호아스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남유다의 요아스 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릅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의 17년의 통치에 대해 2절 하반절에서 단 한 줄로 평가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치리할 때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자 이 북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초빙을 해오죠. 자기들 다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이를 섬기게 한 일입니다. 그럼 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일까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속이 탈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다가 남유다로 망명을 한다든가 혹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한다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일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성전을 짓자니 정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또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지었다가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고안해낸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도한들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상당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을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하고 있던 실수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거 금방 이해가 됩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한 달 만에 도착합니다. 자, 근데 그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렇게 해서 섬긴 게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죠. 출애굽하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땅같이 건너게 하고 더군다나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다 수장을 시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금 전에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일까요?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이 섬긴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섬겼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금송아지화를 좀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처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처럼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매력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탐욕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적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성화된 현대 사람들에게도 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시켜버린 사람입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대부분의 왕이 이 여로보암 왕처럼 자신의 통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보다 내 자리, 내 이익, 나의 나라를 더 우선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스 왕도 자신의 왕권과 자리를 위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후입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뒤엎고 반란을 일으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여호아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왕에 오르는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장군으로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러면서 예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합의 집을 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 너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예후가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아버지 예후를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아스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입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저처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에 삶의 목적이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인생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통치 속에 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여호아스에게 북이스라엘을 빼앗아 아람에게 넘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리도 지키려고 하고 돈도 지키려고 하고 명예도 지키려고 하고 건강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줄 테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이것들 지켜갈 수 있지?
이걸 인생 목적 삼고 산다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갖은 악행을 이제 저질렀겠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꼭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다 잃고 나면 그제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오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사는 분들, 여러분들도 다 몇 사람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을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잃고 눈물 콧물 흘림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게 했는데 그런 여호아스가 아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나도 여호아스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염치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런 염치 없는 인생의 간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염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 있었던 일을 똑똑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겪었던 사람이 이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아람의 압제를 온몸으로 겪었고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돌이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목도했던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제12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요아스 왕이라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는 분명 자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간직하고 그는 인생을 살아야 했고 그의 직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 베풀어준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하고 사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 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면서도 그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았으면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신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내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한은 그들의 몫이죠. 그러나 부모들의 몫은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들의 몫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다 부모님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가? 나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그 부모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 때 내 삶은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삶이 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 잃고 나면 그제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참 염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자녀들이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